복음은 누구나 들었고 가질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진짜 복음되게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고 또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에 열린 마음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주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주셨어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겠냐?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왜 이 오직 예수,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사람은 인정하기 싫으나 좋으나 또 인정해도 안 해도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거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으셔요. 왜? 암에 배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원숭이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곰의 후손으로 살다 가면 되잖아요. 이건 뭐하러 이렇게 동물적으로 살다가 인생 살아가면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타락된 인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참 좋은 복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경제 축복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까지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어떤 기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무슨 복이 필요해? 죽었는데 무슨 말씀이 성취되고 세상을 정복하겠냐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사소리로 듣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 먹는 그 자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요. 그 열매 먹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분별할 이유도 없고 선악을 구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 의하여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간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보세요. 돈의 노예가 되고 직장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주객이 전도돼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 인간이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지옥, 그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소속이 되어서 결국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인생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그 근본적인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두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봐,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결국엔 뭐냐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기고 막 기도 많이 해서 성공했다. 그게 종교 성공이지 예수님의 이름의 성공일게요.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성공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완전히 나의 DNA가 되고 진정한 참 성공은 복음 가진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래서 고통도 성공이요. 때때로는 망하는 것도 성공이요. 주저앉는 것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인생의 최고 성공이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한금도 많이 하는데 계속 어려워지면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한 그럽니까?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오솔길을 가다가 산골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한참 떨어지는데 뭔가 막 쥐야 하고 붙잡았는데 소나무를 붙잡았어요. 야, 참 살았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위기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손을 놔라. 놀라고 이렇게 밑에 쳐다보니까 바위에다가 뭐 거기 떨어지면 꼭 지옥 갈 것 같고 거기 가니까 거기 있으니까 꼭 뱀 나올 것 같고 큰일 났거든. 아니요, 나를 살려주세요. 두 손을 놔라. 놓으면 나 바위덩어리에 머리 다 깨져 죽는데요. 그래도 놔라. 이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게? 거기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얘기네. 결국에 와서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 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이름으로 자꾸 나 중심으로 자꾸 그 이름을 부르다 보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내 욕심, 내 욕구, 내 일 이거를 위해서 충족시키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이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즉 종교적인 이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저주, 죄악, 재앙 속에서 운명 속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이고 여러분들의 오래된 문제, 가문의 대물림의 문제 이거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운명을 한 번에 끄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집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게 목표요.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흑암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라가면 승리할 것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이 흑암 권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믿기는 믿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그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되 나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내 성공주의로 이 말씀을 붙잡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막 성공하고 그럴 때는 말씀이 승리한 것 같은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자기의 영혼, 가정, 후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앙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복음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조금 낮은 자리에 들여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사랑에 변하여 미움이 되고 사랑에 변하여 결국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평생 내가 예수 믿어도 내게 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목표는 결국은 뭐를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욕심은 배고픈데 밥 먹자 이건 욕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루 먹을 것만 걷어다가 먹어라. 그런데 어떤 욕심 있는 사람은 하루 먹을 거 에라 많이 추수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하루 먹을 거 말고 며칠 먹을 거 싸놓고 먹을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쫙 긁어다가 놨거든요. 그걸 갖다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보통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고 탐욕을 갖는 거 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결국에 와서는 육체에 그냥 과도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구가 과도한 게 이제 욕심이죠. 결국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 욕심이 가만히 있나요? 이 육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뭐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도록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15가지 육체의 실제적인 일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인생 전체가 육신 목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쾌락 목표로. 그래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데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함축을 잘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밑 빠진 독처럼
위에서는 계속 쏟아붓는데 채차 차지를 하나 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비어버리고 밑빠진도.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단이 원하는 그 목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복음 없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자리에서 진짜 여기 렘누스들도 있고 해가지고 적나라하게 얘기는 못해요. 진짜 복음 없는 사람이 경제를 갖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기는 돈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저기 가정 전업주부들은 또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사단의 목표에 당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우상숭배 주를 원수 맺고 인간관계 문제가 와요. 분쟁, 시기, 분노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 땅의 전쟁. 그래서 어떤 분이 전쟁의 근원을 얘기했어요. 전쟁은 여자 때문에 일어난다. 트로이 전쟁 이게 헬레나인가요?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일은 그게 사실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났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러지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게 최고의 짜릿한 쾌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분쟁, 시기 분내고 또 사회 문제 가져와요.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막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문제로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를 못하도록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흑암 권세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나 여기 들어있는데 나 이제 틀렸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목표를 한 번에 꺾을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 이런 실제적으로 오는 우리의 삶에서 일거수일투족에 빠지도록 만드는 세밀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할 때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당 짓고 막 그럴 때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자꾸 분열하는 거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내가 그냥 조금 허무해서 한 잔 마시는데 술 취했는데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우리끼리 모여가고 그냥 술 한잔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누가 흑암 권세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계속 침몰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명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12가지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전도자예요. 생명운동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흑암 권세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괴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괴계의 목적이 뭘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통하지를 못해. 이게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중심의 자기 사랑이 돼. 돈 사랑하고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속 중심 쾌락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자녀들을 귀중하게 여겨야지.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도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늘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돌아다니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인간이 그냥 무정해요. 혹시 여기서 좀 마음에 전기가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계계와 지금 계계로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빨리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 여기 불신자들은요, 원통함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야 이리 와봐 한잔 하자 하면서 뭐 러브샷 무슨 샷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멍렁해지면 이제 끝이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너무 표현을 잘해가지고 근데 그래갖고 그 이튿날 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 원통함을 더 쪼이고 막 그냥 기도하면서 원통함을 키워나가는 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원통함은 더 깊어져. 미운 사람이 기도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더 미워져. 기도하면 할수록.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이게 사단의 계기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모함하지요, 무절제하지요, 사람이 싸납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율법 아니에요. 이게 흑암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자꾸 속여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있대 복음에 능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진리를 갖고 있대 진리에 능통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제자는 제자로 돼 한 명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껍데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흑암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동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보면 세 가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첫째, 바른 교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바른 교훈 안 받습니다. 아주 지 똥꼬집만 따라가지 바른 교훈 절대 안 받습니다. 바른 교훈을 얘기하면 그냥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전도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 보세요. 막 발작을 해요. 안 받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막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면 이제 가끔씩 옆에서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태클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 눈동자 쳐다보면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한테 하는 것 같아. 응?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난타 좀 하다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5명 중에 2명이 그래도 불신자인데
우리도 불신자인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게 어린이집의 행사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라지. 하여간 교회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상심 지켜야 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스승을 두지도 않아. 자기의 사역을 쫓을, 자기에게 좋은 멘토 역할을 할 사람, 그런 사람만 두지. 결국에서는 중심이 누구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요? 바른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를 따라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거짓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다 거짓말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얘기는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러다 보니 결국에 와서는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하고 도리어 복음은 갖고 있대 종교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이 되면요. 뭐 조금은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귀에게 늘 시달리고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대물림의 운명 거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만들고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의 목표요, 계획이요,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데 이거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복음의 축복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는데 도리어 복음을 아무리 갖고 있고 복음을 아무리 붙잡고 이렇게 있어도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집중하고 싶어도 결국은 결론은 허탄한 것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흑암 권세요. 이것을 꺾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꺾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째, 근본 문제를 알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아 실현하고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근본 문제 제일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떠난 자체가 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 죄, 저주, 재앙 이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피해갈 수 없으면 괜찮은데 누구에게 소속이 되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로 영원한 운명을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운명 속에 사주팔자 이 덫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착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뭐 금식기도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런 제사장으로, 그리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은 만왕의 왕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이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사단의 목표, 괴계 활동,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여기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는 길, 그게 바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직 한 길이 누려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나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속의 생각 속에 응답으로 깊이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이때에 흑암의 목표, 흑암의 계획, 흑암의 활동,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것을 하나 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거 진짜 믿은 건가요? 물론 우리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면서 산다. 예, 글쎄요. 그거 예수 믿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원오를 시대를 주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집중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할 때 흑암의 목표, 흑암의 계획, 흑암의 활동,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쏙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운전해 보셨죠? 차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시동이 꺼졌네. 이거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요 프로그에 이게 때가 꼈구만 해가지고 그거 찍 열어갖고 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고 하면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가정주부들 어디 가서 멈췄는데 시동이 안 켜진다는 거예요. 시동이.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아줌마예요. 애기 엄마인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그래요? 근데 내가 뭐 아는 계시야지. 그래도 그래도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그래도 해봐야 되잖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자동인데 드라이브에다 올려놓고 지금 걷는 거야. 그래. 이게 차가 망가졌다는 거야, 차가. 그래갖고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게 큰일 났습니다면서. 그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얼른 가가지고 파크에다 놓고 딱 거니까 돼서 이랬는데, 기술 좋다고 나보고. 아마 그 사람은 지금도 아주 이렇게, 괜찮은, 할배는 좀 그렇고, 괜찮은 아저씨가, 진짜 지금 최고 아마 정비사인 줄 알지도 몰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이걸 거니 걸립니까? 이게요. 그래서 요즘엔 걸리는 거 나왔는지 몰라. 그거라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한 가족 살렸어요. 지금 어디를 가는지 그냥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차 세우니까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내가 정비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이렇게요. 이 길을 모르면요. 너무 답답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또 이게 집사람 차 이게 타고 가는데 밤에 쌍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면서. 내 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하면 안 들어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날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물어보러 갔잖아요. 이거 내가 분명히 이게 해놨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했더니 안개등에 놨구만요. 그랬네.
안개등에다가 이게 놓으니까 앞에 라이트는 들어오는데 이게 아무리 눌러도 이게 돼야 말이지. 근데 내 건 안 그렇거든요. 안개등에다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물어가고 2번 확인했다니까. 그래, 야, 이게 모르면 당하는 거구나, 이게 모르면. 지금 흑암의 목표, 계획, 활동, 이게 시행세칙으로 이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딱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게 하나둘씩 잡히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디가 머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항상 배우는데 왜 이렇게 안 늘지? 하나님은 맨날 그냥 강단을 통해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맨날 빈손인데. 그리고 말씀은 계속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하네. 좀 다른 교훈 없나? 어디 다른 메시지 없나? 이렇게 해서 결국 와서는 바른 진리에서 떠나도록.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바작 이렇게 해가지고 앞장서 갖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캠프 뭐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이게 무기력하게 어디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다가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는 막 굉장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 보면 왜 그렇지? 그러면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 중독되는 중독. 그거 안 받으면 그냥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왜 그런지 그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물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이 흑암 권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이거, 그야말로 항상 배우지만 진리 속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흑암 권세는 자꾸 뺏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답을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때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사도 돌팔이 약사가 있어요. 그냥 뭐 머리 뜨끈해,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은수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간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간 수치가 왜 높아져요? 알코올 중독자나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뭐 이제 글쎄 모르지, 사람 일이라 뭐 아나? 그래 나중에 이게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여기 외관에 어느 내과에 가갖고 처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덩치도 크고 막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그냥 처방해 주는데 엄청나게 많이 처방해 주는데 아니 그거를 일주일 먹고 2주일 먹었으니 그러면 간에 무리가 가한가? 가지. 참 병원에서 병 주고 약 주고 다 했는데. 난 그것 때문에 뭐 또 막 입원하고 막 그래. 조금 이제 그 안 먹고 뜬고 이게 기다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흑암의 권세들,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 둘씩 와서 여러분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도움되기 위해서 참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강단 메시지에, 이번 원단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거 레마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들려지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 엘리는 이 흐름을 타질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으로 와야 되는데 이 흐름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완전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경고 메시지예요. 제일 먼저 뭐를 놓쳤다?
뭐를 놓쳤다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유월절 피 언약입니다. 내가 그것을 잊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잊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거를 잊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뭐를 놓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지 않았냐? 즉 네가 누구냐? 나를 섬길 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뭘로 이용해버리고 말아요? 뭘로 이용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직분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죽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엘리와 그 후손들이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정말 이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금식기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을 예배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범죄하면 죽으리라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범죄 속에서 이걸 붙잡으면 내가 살리리라 어떤 게 더 강한 거예요? 살리는 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가 이 유월절의 언약 피 이거를 붙잡고 회복해서 일어나야 돼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은 사단의 목표, 계획, 활동 여기에 완전히 장아찌가 된 사람. 그 시대가 그렇으니까. 이때 엘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어린양.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승리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엘리 가문을 그렇게 죽이지 않으십니다. 왜 죽이십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나와 사무엘 어떻게 승리하게 됩니까? 물론 유월절 잘 몰랐어요. 뭐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한나와 그 사무엘은 결국에 가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거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을 이미 세우시려고. 거기다가 가문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가정을 이 제사장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 가문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할 때 그 가문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한 그 길을 놓치면 결국은 엘리와 같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항상 배우지만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가 인생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언약의 피에 붙잡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피에 안 붙잡으면 결국에 와서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를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에 와서는 하늘을 놓치면 결국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목표, 사단의 계획, 사단의 활동, 이거를 꺾는 유일한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피언약, 유월절의 언약, 이거 놓치면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무리 유월절을 알고, 아무리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나고 약한 사람이라도 야, 진짜 이 피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한나와 사무엘의 그 가문과 같이 나의 가문을 세우시게 될 것이구나. 이걸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항상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절대 제자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절대 제자. 이 하나님의 쓰시는 절대 제자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엘리가 복음의 흐름을 놓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상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어렸지만 말씀이 들려왔어요. 흐름을 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엘리는 결국은 그 말씀의 흐름을 못하다가 말씀 성취를 놓쳤어요. 말씀 성취를 놓치니 결국에 가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죠. 기도 제목이 없으니 사모들의 축복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지.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도 시스템이 되지도 못하고 문을 하나님이 항상 열고 계시는데도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해 절대 제자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라는 여인 보세요. 사무엘 한번 보세요. 복음의 흐름 탔어요. 피언약 그리고 나시린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 성취를 보았어요. 어떤 성취를 봤을까요?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사무엘이 탄생됐어요? 성취됐죠? 이제 성취됐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헌신이 있었어요? 이거를 사모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젖되게 한 5년 동안 5살 때까지 키웠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중심은 처음에 아들을 낳기 이전에 완전히 가졌던 그 갈급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릴 때 수소 3마리를 드리고요. 그야말로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전도의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되어지고 결국에 와서는 그 있는 나라를 전체 살려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정말 오직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흑암의 역사와 싸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늘 확인하면서 그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화석화, 정교화된 게 아니고 레마로 다가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깊숙한 곳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